공산당 유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물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니까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게 사명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존재 이유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잠깐 타협하고 잠깐 휴전하고 조금 이따 싸우자, 여러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본인은 싸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과 제가 싸워야 되는 이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믿음을 빼앗기느냐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그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싸우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생명될 수 있게 사느냐,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들은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많이 들어가셔서 대화가 돼요.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질문을 해요. 뭘 얘기하면 딴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엄청 많이 진짜 속상해서 주님 전 못하겠어요. 주님 전 못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생각난 게 이게 소기의 경읽기구나. 소한테 가서 가 해봐. 가. 나.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역시 이거는 주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그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싸움도요, 우리가 휘둘러야 될 때 휘둘러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전진하다간 다 죽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싸우면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싸움의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을 위한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멍청하고 미련하게 싸우다가는 전멸입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얘기하죠. 우파 좌파. 이 싸움이 6,000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까지 해서 열례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혈통으로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혈통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혈통입니다. 그 반대도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막고 그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게 하는 혈통, 그 혈통이 성경을 보면 니므롯이라고 얘기합니다. 니므롯. 그 니므롯의 혈통이 뭐였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했고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니므롯이 형상만 바꾸고 제국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메디아 바사, 때로는 페르시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로마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계속 섞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중세 1000년 동안은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말씀을 훼손했습니까? 가톨릭이에요.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이 기독교를 완전히 박해했습니다. 그때 죽었던 주홍고씨 달고 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입니다. 대부분이. 뭐 마녀 사냥, 지주들 죽여서 돈 뺏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고요. 대부분 박해받고 고문받아서 죽었던 사람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가운데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게 하셨고 종교개혁을 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까지도 이 말씀이 와 있는 겁니다. 결국 그건 뭐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공격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드러나 구별돼 보여지기 때문에 타겟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니므롯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 그 가톨릭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같은 일도 있는 겁니다. 아니 왜 다른 거는 핍박 안 하고 왜 기독교만 맨날 다 죽이려고 그러지? 문재인도 그랬고 전부 다 왜 기독교만 안 죽여서 난리야? 여러분 잘 정신 차려서 보면 정확해요. 기독교가 진짜니까요. 진짜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들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좌파들이 말할 때 인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인권. 근데요, 얘네들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자신들 인권이 다른 사람 인권은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에게 돼 있는 것만 얘기하지 다른 사람의 인권은 관심이 없다고요. 자신의 꼬리만 조금 밟아도 가만 안 둬.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당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너희들은 거룩한 희생이야.
너희들은 니들이 죽는 그 희생 정신으로 우리가 더 유토피아를 이룰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 이득을 갖고 가는 이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그 죄성이 가득한 것이 이 좌파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한 손에는 코람,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인권한 유린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여성들의 인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은 아직도 재산입니다. 이들에게 때려도 됩니다. 죽여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도망가기만 해도 매를 맞아야 됩니다. 코를 베고 별 희한한 일을 다 합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노총도 마찬가지죠. 민노총이 마치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요, 자신이 속한 기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좀 더 연봉 많이 받으면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민노총 현실입니다. 이들은 미련하지만 골라서 합니다. 왜요? 미련하니까요. 눈이 가렸으니까요. 욕심에 눈이 가렸어요. 이들과 더불어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신들이 정권만 잡으면 됩니다. 코로나19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얘기해 줬습니까? 얘기 안 해줬죠. 요즘 뉴스 보니까 이거 있더라고요. 오염된 백신을 신공응된 것만 1200건이 넘는데 다 무마했더라고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국민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데 다 억지로 맞춰놓는 거예요. 좋지도 않은 것을, 확인되지도 않는 것을. 그리고 문재인은 자기가 맞는 척하면서 다른 주사기로 맞는 거 다 영상으로 남아있잖아요. 전 국민을 그렇게 접종시키고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이들은 눈 깜짝 안 합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좌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코로나보다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고 백신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거를 나라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정은경 질병청장 거의 영웅처럼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특검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허위사실 유포죄, 선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 여기가 중국인지 북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는 그냥 다 얘기하고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국민 전부 다 그냥 다 얘기하고 다 같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럼 어디다 수용할 건데 니네가. 목숨 거는 사람이 많으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들도 지금 잡혀가다 말았잖아요. 잡혀가야 된다니까요. 계속 줄줄이 그냥 저주 잡아가세요. 저주 잡아가세요. 계속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들어가다 말았어. 들어갔다 나왔어. 끝이잖아요. 계속 탄압을 받아야 그래도 국민들이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날 텐데 이건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 봤어요. 여론조사 다 거짓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 지지율 몇 %예요? 60%가 넘었대요. 미쳤죠? 제가 볼 때 10몇 프로도 안 될, 10몇 프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주식이 올라 있으니까 아직.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게 오늘 뉴스에서 봤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 중임제를 찬성하는 국민이 10%가 넘는답니다. 잘 보세요. 사법 다 바꾸고 있죠. 허위사실 유포죄 부정선거 입 막고 있죠. 자신들이 입법해서 법 다 만들어내고 있죠. 이재명 처벌 안 받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뭐예요? 연임제 얘기하잖아요. 마두로입니다. 마두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집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못 깨어난 거 이해되는데 여전히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사탄과 마귀와 결과, 방향과 모습이 똑같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들 뭐래요? 북한의 동포, 북한 인권 얘기하면서 좌파들 보세요. 북한 인권 도와주는 거 일도 없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인권이라고 하면서 북한 인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김정은 정권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북한 백성들 돕는 인권을 돕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에서 뭐 했어요? 김대중이 햇볕 정책, 뭐 이솝 이야기 나오는 거 해가지고 해를 계속 제 옷을 벗을 거라고. 다 전 국민 대사기극 아니었습니까? 다 속았잖아요. 그래서 퍼져서 뭐 했어요? 핵폭탄 완성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적폐고 이게 반국가 세력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가 대통령이 간첩이었고 국무총리가 간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인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도요, 한국 드라마 보면 애들 있잖아요. 그냥 처형당합니다. 사형당합니다.
그런 나라를 도와주겠다고요? 그런 애들하고 대화하겠다고요? 여성들은 계속 팔려갑니다. 나라에서 못 살겠어서 튀어나오면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다 팔려갑니다. 이들이 말하는 북한 동포의 인권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관심 있나요? 친중 친북이? 아무 관심이 없죠. 죽어가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저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듣지 못할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안위만 중요하니까요. 좌파들을 보면 이래요. 정치인들 누군가를 성폭행했대요. 기소되지만 재판도 잘 안 받아요. 그리고 기소돼도 징역을 살고 나와도 금방 복귀해요. 왠지 아세요? 상관없어요. 인권이 없거든요. 자기 인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 정도는 희생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좌파들의 생각이에요. 인간 같지가 않죠. 이게 공산주의자의 실체입니다. 이게 소위 좌파라고 말하는 자들의 민낯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알아야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여러분들이 말로 해서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설득해서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